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가 도피성을 지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그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됐죠.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는 다 가나안 땅을 나눠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해가지고 다 나눠줬는데 한 지파만큼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 일을 돕고 성막에서 돕는 일을 하는 지파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 떼놓으시고 레위 지파만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예물 그걸 가지고 기업을 삼게 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이제 그 땅을 12지파로 나눠야 되는데 11지파만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살 장소는 있어야 되니까 그 11지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레위 지파를 위해서 48개의 성읍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얼마 포션만큼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48개의 성읍을 짓는데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떼놓으셔서 그것을 구별을 해서 거기는 도피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드는데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먼저 3곳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모세 때에 3곳의 도피성을 이제 만들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는 거기서 요단강 서편 쪽으로 3곳의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 도피성이 루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과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것은 동편이에요. 모세 때에 정해놓은 이제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납달리 산지 이제 갈릴리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이라는 곳에 이제 도피성을 만들게 했어요. 유다 산지의 헤브론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자,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어떤 죄를 범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를 들면은 그냥 산에 이제 벌목하러 갔는데 이제 도끼를 쳐서 나무를 내려뜨리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져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 또는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우연하게 옆을 툭 한번 밀쳤는데 그냥 그 사람이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사고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고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있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법을 주실 때 생명은 생명으로 속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갚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한 것 그대로 갚아주는 거니까 누가 사람을 죽였다면은 그대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복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고의를 한 것이 아닌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쪽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도 죽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죽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피하는 곳이에요. 뭐 일부러 그냥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 도망가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 그냥 큰 돌을 갖다가 일부러 쳐서 죽이는 사람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미워해가지고 그냥 떠밀쳐서 죽였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는 상대방을 이렇게 죽일 마음이 없고 원수 같은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부지 중에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재판을 해가지고 고의성이 발견되면은 그 심판을 받는 것이고 고의성을 없었으면은 그냥 보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을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한테 가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저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까지 제가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그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거기다 이제 거할 곳을 만들어주라고 하나님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해 보복을 하는 자가 쫓아왔어요. 여기 그 사람 들어갔죠. 그 사람 우리 누구를 죽였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딱 막아버려요. 성읍의 지도자들이 막아요. 이 사람은 재판 때까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로 내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재판을 받고 고의성이 없다. 사람은 죽었는데 고의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게 되면 또 나가면 이쪽 상대방이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아무래도 죽였지 않냐고. 너도 죽임을 당해야 되지 않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이 발견되면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그 도피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를 받아요. 거기서 떠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살게 되면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고 이제 나는 이제 뭐 고의성이 없었다고 인정했으니까 난 나갈 거야. 그러고서 그 바깥을 나가면 그 피해 보수자가 그 사람을 죽일지라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도피성을 나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법은 그 해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사면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피성에 숨은 사람이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법적으로 효력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무죄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와서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집 도피성을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제정하면서 주님께서 이 그 동편의 세 곳에 그리고 서편의 세 곳에 성읍을 지어서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읽다 보니까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여호수아서 20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읽다 보면은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은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도피성을 만들 때 너희들이 그 길을 닦으래요. 도로를 닦아놓으래요. 도로를 닦아서 도피하는 자가 쉽게 도피할 수 있도록 도로를 닦아놓는데 거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하는 타국인과 이스라엘 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전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를 닦으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은 그 도로를 그 도피성을 만드는 그 곳의 거리가 각 지파에서 하루길 거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다 그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길도 넓고, 자,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꼭 굳이 요단강 동편에다가 세 곳, 요단강 서편에 세 곳, 그 장소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정말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사랑, 구속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도피성 부분은 굉장히 말씀이 좀 딱딱하잖아요. 말씀이 딱딱하고 구약을 읽다 보면 딱딱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웬 도피성에 루벤 지파에 꼭 베셀에다가 놓고 갓 지파에 길라 라못에다가 만들고 이거 그냥 우연인 것 같이 그냥 이렇게 적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하나에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결국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모든 성경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도피성도 이 도피성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그 장소, 루벤 지파 있는 곳에 베셀이라는 곳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전부 예수님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 도피성을 보면은 도피성은 결국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 정말 도저히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가 쫓기잖아요. 마귀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마귀가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도록 우리의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 도피성을 들어가는 거 보세요. 도피성을 들어가는 자가 누가 들어갔어요? 도피성은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을 고의가 아니지만 그렇게 사고를 내서 살인죄를 졌다. 이 정도로 중한 죄죠.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죽을 죄인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서 도피성을 안 찾아가면 옆 밖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설령 사고를 쳐서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지만 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보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 모든 삶이 죄인이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되기도 했거니와 우리 자체가 본성이 이미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다 오염됐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좀 사악해요. 생각하는 것이 그리디해요. 탐욕스럽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스마일하고 있으면은 다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속 내면은 못 감추죠. 하나님 앞에. 그런데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많은 허물과 불의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요. 그 땅이 피를 받았죠. 그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그 사람의 피가 아니면 사함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죄가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모두 다 사망의 심판. 살인자가 막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도피성이 없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생명을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하게 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누구 피를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람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께로 우리가 나가야만이 우리가 그분이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안다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내 자신이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 후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냥 멸절된다고 이렇게 하는 교도 있는데 영혼 멸절 안 됩니다. 영혼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우리의 도피성은 어디냐면은 여기 도피성은 베셀이다, 라못이다, 골란 그리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그림자일 뿐이고 우리의 도피성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곳에 가서 죄인이 가서
여기 도피성 보니까 죄인이 가서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요 이런 상황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 보수자가 보복을 하려고 나를 와서 죽이려고 해요. 나로 이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죄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고로 한 건데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그걸 들어보고서 이제 재판 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도피성 대신 예수님 앞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사정을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성읍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도피성으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요 정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졌어요. 너무 허물과 불의가 많아요. 제가 이 도피성으로 안 들어가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요. 제발 좀 저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장로들이 묻는 것처럼 그럼 제가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죄를 졌어요.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죄를 실토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회개가 됐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너는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제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살 곳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재판 때까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판 때 이제 그 사람이 고의성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 하면 우리는 다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이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요. 사면을 받는데요. 사면, 용서, 무죄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그 죄인이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죄를 사면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된대요. 그러면 그 도피성 밖을 나가도 전혀 이제 누가 나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저 사람 살인죄라고 하면서 잡아다 죽일 수 있는 라이트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기다려야 돼요. 그 속에서 자기가 사면되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도피성을 들어갔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피성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미 그 몸을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피성으로 들어갔는데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신 대제사장 품에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을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죽고 계세요. 말하자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안 죽고 있으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야 사면을 받고 나오는 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이 고의가 아니게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인정은 돼서 도피성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완전한 사면은 아니에요. 그냥 보호를 받고만 있는 정도겠지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도피성 등에서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 회개하고 그분 앞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배 필려서 이미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만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도피성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용서, 완전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사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가서 살아도 아무도 나를 살인자, 죄인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 때부터 기록한 법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 있죠. 아론 지파가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속에서도 특히 아론을 택해서 아론을 대제사장 삼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았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을 쭉 맡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후에 태어나셨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오셨죠. 그 후에 오셨어도 예수님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을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430년 전에 율법을 세우기 43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가서 이제 소돔 고모라 막 그때 막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이 조카 롯이 잡혀갔어요. 엘라망한테 잡혀갔어요. 그쪽에서 연합군들한테 잡혀가서 했을 때 가서 그냥 밤새 쫓아가 가지고 롯을 구해오고 했을 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주고 아브라함의 이제 그 피를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속죄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런데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셔요. 자, 그런데 제사장이라면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후에 율법을 받아서 짐승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법을 받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사실 믿음의 법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약시대에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서 떡과 포도주로다가 제사를 드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이세요. 시편의 110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가지고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7월 10일이 이제 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모든 죄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죄를 제사 지낼 때 대제사장이 이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요.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와 자기 권속들의 그 죄를 먼저 속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뭘 가지고 가냐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제 제비를 뽑아요. 2마리 염소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산채로 놔두고 하나는 죽여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다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를 받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까 살려놓은 그 염소 한 마리 있잖아요. 수염소.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 아사셀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해서 이 대제사장 아론이 나와가지고 거기다 안수를 해요. 그 순염소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이 백성들의 모든 죄와 불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모든 저주를 다 없애 주세요.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는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딱 안수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짐승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그 순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맡아버려요. 그러고서 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짐승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사람도 없는 그 광야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없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염소가 무엇을 가지고 갔는가? 염소가 바로 모든 불의를 지고 갔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모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케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려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와 저주, 불의와 죄악을 그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바로 광야에서 버림받아버린 아사셀이라는 것은 이 불의와 저주를 담당해서 죽임당하는 아사셀 곳이에요. 스케이프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죄악을 담당한 염소라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를 이렇게 이제
광야로 보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채찍에 맞고 그 피 흘리시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저주받은 그 장소,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이 해골이겠어 이름이. 그 골고다라는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한테, 아사셀 그 염소한테 모든 저주를 다 씌워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불의, 죄악을 다 담당해서 그 저주를 받고 그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다가 던져져 버림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53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모든 허물과 불의를 누가 졌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아사셀 염소처럼, 아사셀 양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허물과 불의를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그렇게 죽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 앞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8장 17절에 또 말씀해요. 우리 연약한 것과 우리의 병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우리의 병도 담당하셨어요.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인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부욕까지 우리의 가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모든 나쁜 것은 다 예수님이 담당을 해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아사셀 염소 그 사건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도피성을 지어놓은 그 장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 하나하나도 그 장소도 주님이 정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정하셔서 거기다가 바로 도피성을 지어라. 근데 그 이름 하나하나 뜻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동편으로 보면은 르벤 지파의 베셀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도피성을 지어라 그랬어요. 근데 베셀이라는 것이 그 뜻이 뭐냐면 요새라는 뜻, 요새. 그러니까 바로 피난처.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도피성이라는 것은 피난처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어디로 피해요? 예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야.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재앙이 많아요. 뭐 요즘 뭐 신종 무슨 에볼라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저주받은 그런 병들도 많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연병이죠. 전염병이죠.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천이 네 곁에서 만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겠고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복이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피난처 되세요. 이것을 베셀이라는 곳에 주님이 피난처를 삼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갓지파 쪽에다가 길르앗 라못에다가 주님이 또 거기다가 피난처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 라못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높은 곳이에요. 아주 높은 고지예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세요.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 거기 그 도피성을 거기다 세워라 하신 그 뜻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런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그것에 있습니다. 므낫세 쪽에다가 므낫세 지파 쪽에다 바산 골란이라는 곳에다가 거기다가 또 도피성을 지래요. 그 뜻을 골란이라는 것이 뭐냐면 추방 또는 기쁨, 둥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기쁨,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이 세상에 우리의 기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소망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삽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엇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뻐하는 일 잠깐 세상적인 거 있다가 잠깐 그 시간 지나면 사그러져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슬픈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의 그 근원 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가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또 이제 서편 쪽으로 가면은 납달리 산지 그쪽이 갈릴리 게데스라고 그러는데 그 게데스라는 뜻이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성전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죠. 그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이 이제 좀 더 중축하고 아름답게 좀 꾸며서 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그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대신 예수님을 거기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 밑으로 생수가 흘러난다고 그러고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바로 어린 양과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성전 되신 분이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요. 성령이 거하는 전. 우리는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이 성전 대신 예수님이시만 또 우리를 성전 삼고 들어와 계신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납달리 게데스라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에브라임에 세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겜에다가 도피성을 지래요. 세겜이라는 뜻은 뭐냐면 목, 어깨. 이 세겜 땅이요. 어디가 위치해 있냐면은 그리심산하고 에발산. 옛날에 그 모세 때 에발산 쪽에 가가지고 6지파 가가지고 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고 저주를 외친 곳이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이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해서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들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에발산은 정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심산은 그래도 이제 풍성한데 에발산 쪽에는 저주를 선포한 산이어가지고 아주 그냥 황폐해졌어요. 완전 저주받은 산이더라고요. 저주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어깨, 여기서 어깨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어깨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래요. 어깨. 우리 하나님의 정사,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었어.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죠.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게 하실 때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이 정사, 하늘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정사.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진다는 뜻이 있어요. 짐. 무거워요. 우리 인생길에 짐 안 지고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어깨가 무겁지 않아요? 너무 책임이 무겁지 않아요?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놀랍잖아요. 이 뜻 하나에 세겜이라는 뜻 하나에 짐을 진다는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편 68편 19절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거운 짐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지고 가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세요. 내가 지고 갈라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겨보세요.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래요. 오히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 자유를 누리고 살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얻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거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창조주의 사랑을 몰라요. 우리 구원주의 사랑을 몰라요. 다시 재림하셔 오셔서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얼른 전해서 그들도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이 영원한 도피성을 그들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산지에 헤브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헤브론 거기다가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헤브론은 무슨 뜻이냐면 친교, 동맹,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연합.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완전히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 사이의 연합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오셔가지고요.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또 요한일서에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아버지 죄들 좀 용서해 주세요. 뭐 그거 갖고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맡고서 아버지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차라리 저를 치세요. 죄인들을 심판하시지 말고 내가 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만 제가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아버지 차라리 저를 치세요. 저를 심판을 하세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맡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고서 우리 쪽을 향했어요. 얘들아 너는 얼른 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어. 너희도 언제까지 매를 맞으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죄짓고 사니. 내가 지금 아버지 심판을 조금 유보해놨으니까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와서 하나님 심판 받지 말고 어서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어서 오라고. 예수님이 가운데서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상에 깨뜨리신 그 몸에 이 법을 빌려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을 하셨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몸으로 막으시고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 용서해 줄 거니까 어서 와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가 쓰고 옆구리 창이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물과 그분의 보배로운 피 다 쏟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이제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항복하고 나오세요.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고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끝까지 도피성에서 나가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로 이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면을 얻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도피성에만 가면 누구나 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텐데 그때까지 어서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는 전도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우리 자신이 항상 세마포를 정결하게 빨아야 됩니다. 이제 나쁜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버리세요. 남 미워할 시간 없어요.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합니다. 이제 전부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또 이웃에게 주의 사랑 전하고 또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 영혼들 위해서 충고하고 우리 예수님 교회를 데려오실 때 나팔수를 그런 자들에게 들려주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날마다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풀려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지 마시고 늘 회개함으로 보배 피로 씻어서 그분이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내 이름 부를 때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들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